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를 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 중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말씀대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범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작년도에 밖에서 추수감사절 기억나시죠? 예, 좀 추워가지고 떨면서 김밥 먹는 거 기억나시죠? 1년 만에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또 풍성한 가위를 또 장식하면서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니까 시편 우리 100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어떤 문에 들어간다고요? 그의 문. 그의 문은 어딥니까? 천국.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 짜증. 아니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원래를 돌아봐도 되는 일이 없는데, 나아진 것이 없는데, 풍성한 것이 없는데, 회복된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하느냐라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감사하라고 한다면 이 감사에 무감각해요. 뭘 감사해야지 모르고 또 감사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사로 하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을 살펴보겠는데 여기는 감사와 찬양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시편 90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150편까지 보면 늘 나오는 말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가? 그 비결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생각해 보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씩 우리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셨는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신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생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예, 시편 우리 9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구원의 반석이래요. 반석.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를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 무엇입니까?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외부의 적과 싸움을 할 때에 그 광야는 모래가 있는 곳입니다. 모래가 있는 곳이죠. 푹푹 빠지는 그런 환경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 기초가 든든히 받쳐줘야만이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래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받쳐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나를 뒷받침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국가 간에도 그렇고, 민족 간에도 그렇고, 가정 간에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얼마나 흔들립니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접해보면 늘 나오는 게 충격, 이런 거 아닙니까? 멘붕, 이런 거 이야기 아닙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난리와 소문이 빈번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로움과 자유로움과 평안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고대 사회는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은요, 사람들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이라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애굽의 신들을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이겼는데,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능력을 사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바다 하면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가리켜요. 죽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그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 끝났다, 수장됐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바다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왕노를 하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침 질질 흘리고 머리 다 흐트러지고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고 눈은 다 돌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비참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에 비해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가장 높은 산과 낮은 땅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거예요. 창조. 그것도 글자 끄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made in God, made in God, made in China.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made in God입니다. 라고요. 예,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예. 한번 이것도 아시죠?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예, made in God. made in China 아니에요, 여러분. made in Korea도 괜찮고, made in USA, made in Germany도 괜찮지만 우리는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글자. 여러분의 외모 별 이렇게 관심 없는 분이 있습니까? 또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글자품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바르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시편 95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양이라는 거야. 양은 여러분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잘 넘어져요. 병충해도 약해요. 한번 뒤집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곁길도 잘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자가 끌고 오죠. 지팡이가 필요하고 막등이 필요한 이유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양은 철저하게 여러분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에요. 양. 우리가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참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초장에서 꼴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수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는 그런 수학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감사 생활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없다 하더라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 따라 여러분 감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경험, 그것을 앞세우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을 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걸어간 것처럼 이성적으로 안 맞아도요,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런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에 틀림이 없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기에 우리가요 개런티를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시면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참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